히브리서의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도 서신서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저자와 수신인, 또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신서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점이죠. 히브리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저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편지를 받는 수신인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히브리서 전체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수신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의 상황이 너무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0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여기 이 수신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 것일까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또한 어떠한 것들을 직면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보다 예수님보다 상황과 문제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 이 상황의 해결, 그리고 직접적인 솔루션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예수님을 잊는 것이죠. 아마 히브리서 이 수신인들의 상황도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인내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다. 너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인내할 수 있다. 그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통독 순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말합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요. 더 깊이 얘기하면 사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그 희생보다도 그런 희생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했던 것이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바른 믿음,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것, 우리가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박해와 이 거짓 교훈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쓰는 서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저 값싼 위로가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의 눈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 내용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해서 보아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치러지는 모든 대가들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 목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원 목회, 그 말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목회자가 성도의 아주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 병원 처방을 내리듯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찾고 또 목회자는 그 성도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그러한 목회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목회적으로도 유익하지 않고요, 성도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목회와 마찬가지로 병원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성도들이 병원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그 처방전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해결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그 병원 신앙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병원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참 주체이신 본질이신 예수 신앙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대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천사,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고요, 예수님과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희생 제물을 대조하지요. 이렇게 대조하는 구조,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우월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아라, 직시하라, 그리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서신의 중심,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이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방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본질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대조하죠. 그리고 3장과 4장으로 넘어와서는요,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인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텐트를 쳐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았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조는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건축자이셨다. 모세는 텐트를 쳐서 너희를 보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건축자이시며 만물의 본질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비교조차 될 수 없죠. 그토록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보다 높을 수 없고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명제 놓칠 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주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광야에서의 삶에 실패한,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의 백성들은 10절에 보니까요, 항상 마음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은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했던 그들, 결국 믿음의 경주 뒤에 있는 안식을 얻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여러 성경 기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의 삶으로 비유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출애굽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 지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출발은 좋았지만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경각심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되었던 죄와 그 미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고난과 미혹,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신앙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도 저에게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견고히 붙잡아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아라. 너희의 불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아라. 지금 너에게 처한 작은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인생과 신앙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생각해보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가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십니까?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모든 적용도요. 나의 행함, 앞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해야 할 것, 앞으로 난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의 죄, 온통 나. 모두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나의 묵상, 그리스도 없는 나의 반추, 나의 반성,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요, 다시 제자리로 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비참함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 사실 이건 모순이죠.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 없는 신념, 그리스도 없는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에게 공급되는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쁨도 열정도 기대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그리고 고난들이 닥쳐오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요,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을 때 옆에는 콸콸 흐르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제쳐두고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빗물을 기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신앙입니다. 코로나가 삶을 힘들게 만들고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바쁘고 정신없는 인생의 시간표를 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구급 환자에게 주는 인공호흡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모두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아마도 이 아침 기도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하프타임 정도를 걷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그 바쁜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내 삶은 기쁜가? 내 삶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들어진 나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요, 내 존재 자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은 주님이 만드셨고요, 주님이 호흡하게 만드십니다. 호흡을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의 이 여정도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누릴 수 없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곳에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이 만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본질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